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한 나병 환자의 감사. 10명이 나병 환자 치료를 예수님께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드립니다. 나병 환자의 감사. 첫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은 아수르가 지배했잖아요. 혼혈된 그런 민족이죠. 발 아래 엎드렸다, 예배드렸다, 그 말입니다. 예배로 감사를 드린다. 감사,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예배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오늘 본문의 원문 뜻은 살해하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한 나병 환자가 병을 고침받고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살해하다. 최초의 예수님 병을 고친 사람도 나병 환자예요. 치료받고 살해했다. 그렇게 거기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구약에서 대표적인 질병이에요. 오늘날은 암이잖아요. 구약은 나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나병은 좀 흉측합니다. 이것은 우리 죄성을 의미한 거예요. 죄가 가장 무섭다. 죄는 흉측하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영혼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1년 동안 감사하고 6개월 동안 감사하고 한 달 동안 감사하고 매 순간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저는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사를 잃어버린 순간에 마귀가 들어와서 복잡하고 아주 우리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해버려요. 감사하면은 이놈은 마귀가 그냥 도망가 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잖아요. 꼭 나는 감사한금을 드릴 때 정말 어려움이 와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금 좀 구경 좀 했으면 좋겠어요. 꼭 좋은 일만 감사하잖아. 그것도 귀하지만은 하나님 내게 어려운 일을 주셨는데 무슨 큰 일을 이루시려고 이러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최악의 상태에 몰립니다.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지 않으니까 절하지 아니했거든요.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했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사자우스기에 집어넣는다. 이 도장 찍겠다고 말이에요. 왕이 아주 명령입니다. 다니엘이 큰일 났죠. 하나님을 하루 3번씩 예배드렸고 하나님께 감사했거든요. 예배로 감사했거든요. 이제는
시기한 사람들이 모함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은 예배실입니다. 유대인들은 3층에 예배실이에요.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배잖아요. 무릎을 꿇었다. 어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바다에 무릎을 꿇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오늘 나병 환자가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내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안다면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초대교인들의 최대 신앙의 특징이 뭐입니까?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초대교인들이 살았던 발자취 가보면 항상 희망적인 벽화가 그려져 있다니까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놀라워요. 청교도들이 가는 발자국마다 미국 가보면 희망적이고 그 감사에 절절히 흐릅니다. 제가 박종만 목사님이라고 그분에게 성경 공부를 배우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에 어렸을 때부터 신학 가겠다 하던 것을 제가 방송국이 그냥 PD 아니라고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업도 해보고 그러다가 우리 박종만 목사님의 성경 공부를 배우다가 큰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발견하고 신학을 하고 그분 밑에서 전도사, 찬양대, 지휘, 부목사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박 목사님이 서울 충영교에서 파송하는 미국의 담임 목사로 가시고 저에게 그게 후임자로 제 물어보지 않고 결정하고 그냥 가셔버리고 아이고 나는 이게 못합니다. 저는 개척을 하게 됐는데 개척하고 84년도 개척하고 88년도 5월 달에 미국의 첫 발을 제가 들였어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미국이 천국보다 더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가기로 소망했던 미국이 비자가 나와서 뉴욕에 내려서 먼저 박종만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인사드리기 위해서 반갑게 만났는데 거기에서 집회하고 저기 끝나니까 박 목사님이 저에게 바람 쐬러 가자 그래요. 갑시다. 나는 바람 쐰다고 그래서 여기 한 20분 30분 갔다 오는데 4시간 동안 뉴욕에서 차를 모은 거예요. 어디 가니까 보스턴 간 거예요. 보스턴. 아니 목사님 바람 쐰 게 이건 미국은 그래. 바람 쐰 것이 서너 시간이야. 어디다 내려냐면 나를 프리모스 항구에다 다 청교도들이 내렸던 102명이 내렸던 사투를 벌였던 그 장소에 나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청교도들이 내렸던 것이라. 와, 그렇습니까? 말만 들었던 그들이 여기입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 저기 봐라. 거기 보니까 파도 조그마한 언덕이 하나 보이는데 너무너무도 감동스러운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언덕에 다 보이도록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내가 많이 했습니다. 102명이 와가지고 유럽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이 그 항에 목숨을 걸고 탓을 다는 배를 타고 와가지고 오직 예수님 한 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오직 예배 하나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프리모스 도착해서 1년 농사를 짓고 먼저 교회를 다 지어놓고 그들이 102명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감사했던 그 교회를 보면서 멋있다. 목사님 우리 숙소 호텔 가지 맙시다. 여기서 차에서 이제 저 교회만 보고 내가
밤새껏 있고 싶습니다. 꿈에도 그렸던 청교들이 세운 교회가 저겁니까? 손에 부름 떴고 죽은 사람도 있었고 절망 가운데서 그 교회를 지으시고 하나님께 절망 가운데 구해준 것. 다니엘이 절망 가운데 지키시를 믿고 오늘 나병 환자가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아닙니까? 고침받고 감사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교도들의 모습을 보게 해주십니다. 참으로 아직도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 언덕의 교회가 있는 지역을 보스턴이라고 그러는데 하버드 대학 아닙니까? 세계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 그 옆에가 MIT 아닙니까? 최고의 미국의 두 대학이 감사했던 그 신앙, 미국의 선조들이 감격했던 그 신앙, 거기에 두 학교가 세워지고 세계가 그거를 찾고 감격해 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성경이나 역경이나 감사는 입에 다니면서 길거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요, 내게 역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또 좋은 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와서 과거에 노예했던 걸 생각하면서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보리와 보리 맥주절이 보리백자거든요. 보리와 밀주스를 하면서 하나님이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거룩합니까?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순경이든 역경이든지 오늘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이런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팔 아래 꿇어 엎드리는 감사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병 환자의 감사신앙, 예수님께 발 아래 엎드려 예배로 감사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18절이요. 10명이 치료를 나음을 받았는데 나병 환자가 9명은 유대인들입니다. 가버렸어요. 그냥. 한 명만 사마리아인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은 BC 722년에 아수리의 공격을 받고 초토화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혼혈족이 되어버렸고, 북굴은 저기 우리나라로 하면 이북입니다. 이북. 꼭 지형이 이렇게 비슷해요. 이렇게 남북이 우리가 갈라졌더니 거기도 남북이 이렇게 갈라졌거든요. 이방인 취급받던 한 사람만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영광이란 게 뭐인가요? 삶이에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감사를 드렸더라. 오늘 예배로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나가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서 구원받은 기쁨을 감사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과거에는 나병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저 유럽에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예배 하나 드리기 위해서 태서양 그 파고를 죽음과 싸우면서 와가지고 보스턴에서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삶이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감격받은 것이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임스타운에 워싱턴에서 1시간인가 2시간인가 갔더니 이 청교도보다 먼저 왔던 금캐로 왔던 사람들이 먼저 와서 교회부터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거로부터 어떤 택지를 개발하던 교회부터 딱 짓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이렇게 딱 합니다. 큰 민족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교회 근처에 집들을 짓고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민족이 미국이에요. 지구상에 미국이란 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약적 신앙을 가지고 0.25% 유대인들이 25%의
노벨상을 가져갑니다. 2% 유대인들이 구약 신앙 가지고 미국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보다 더 위대한 청교도들은 102명이 미국을 건설했고 세계를 지배했고 전 세계에 복음을, 예수님을 전 세계에 다 전거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완수한 민족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타락해 보잖아요. 왜? 감사를 하지 않냐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냐면은, 감사는 삶이 없으면 바로 타락해 버려요. 마귀가 들어와서 교만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만들고 살아도 재미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파괴돼 버려요.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합은 어디 갔느냐. 유대인들은 육신의 질병은 얻었지만 감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질병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저는 하루에도 여러 번 합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틀림없는 과정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6.25 때 우리 가정이 참, 우리 사촌 형님 이준발 집사님이 저기 앉아 계시는데 이때 소개는 하죠. 이준발 집사님 어디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저희가 우리 사촌 형님입니다. 저하고 둘이밖에 이제 안 남았어요. 혈통이, 사촌간이. 저 사촌하고 우리 집안은 유교 짙은 집안입니다. 저 사촌 형님 말씀 들으면은 그 앞에 뭐 부자의 꽃저고 명문 강진 가면 우리 애가가 작천인데 1작천, 2금당, 3 또 뭐 있더라. 아주 유명한 마을이에요. 6.25 때 저 사촌 형님의 위에 형님, 큰아버지, 저 사촌 형님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한 무덤 속에 6.25 때 그냥 매장당해 버렸거든요. 그거 가면 그냥 보기가 싫어요. 매장당해 버렸습니다. 근데 내가 항상 그게 어렸을 때부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주 가서 어머니하고 혼자 살았어요. 그럼 어머니가 재혼해서 서울 오시니까 나 혼자 있는 게 아이고 그것도 마음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 또 어려움도 한번 당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6.25가 없었으면 오늘 내가 있었겠는가. 과거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6.25 집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농촌 대가구의 문화 속에서 우리 어머님이 재혼을 안 하셨으면 내가 서울로 왔었겠는가? 광주에서 그냥 예수님은 믿었겠죠. 광주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끝났을 것이 아닌가? 내가 만일에 사업에 재벌이 되었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됐겠는가? 한 가지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오면 아프긴 하지만은 내가 육적으로 살면 아픔 하나도 없어요. 무슨 아픔입니까? 신앙적으로 살라니까 이래저래요. 아픔들이 오잖아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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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범사에 감사라. 삶으로 감사해. 삶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나병 환자처럼. 그 다음에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하는 것이 영광드리는 것.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드리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너무 세미나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감사해요. 이만큼 많이 썼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배로 감사. 이스라엘의 정동아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정통파들은 하루에 10시간씩 예배드린다. 집에서 회당에 나가기 전에 2시간 예배드리고 정통파 전부 그런데요. 6시간 동안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또 2시간 동안 또 드린다. 예배만 드리니까 국가에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냥 먹을 걸 대준답니다. 예배만. 정통파가. 유대인들이 지금 개신교는 막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은 3시간 동안 드린대요. 이 선교사님 말이 미국은 지금 나이롱 예배고 한국은 장난친 예배를 장난친 예배. 한국이 지금 예배냐 그래요. 1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놀러 가고 장난친다는 거예요. 장난친다고.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주일은 밤중까지 말씀을 강론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나는 조상 5대부터 카나다 선교사, 그 게일 선교사, 이번에는 여름에 꽃도 가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천국 가고 이렇게라도 살게 되는 거 감격스러운 거. 날마다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솔직히 몸부림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어떻게 좀 잘해볼까.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났으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좀 기분 좋게 좀 해볼까. 이 구원의 감격을, 이 은혜를 어떻게 해볼까. 오늘 감사해서요. 역경을, 지금 여러분들이 아픈 것들을 감사해 보세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감사, 감사.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난 밥 먹을 때마다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를 따라오세요. 책임지겠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바보같이 우울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밖에 없다니까. 어느 날 텔레비전 보는데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 공부할 때요. 뭐 아침마당인가 뭐인가 잠깐 이렇게 보게 됐는데 나온 사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주 귀티가 나고 아주 외모가 특출해요. 얼굴은 지금은 생각이 안 나지만 깜짝 놀랄 정도로 아마 대통령 부인처럼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주 멋있는 여자가 딱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고 그래서 뭐 재벌 부인 정도 되는가 했더니 다만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아들이 중학생인지 잊어버렸습니다. 고등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못 움직여서 날마다 일생을 그 아들을 위해서 수발하고 산대요. 세상에.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뭐 소원이 한 가지 사회자가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것도 없고 내 아들이 걸어가는 모습 한 번만 봤으면 나는 울어버리겠습니다. 그것이 소원입니다. 그냥 울어버렸습니다. 나는 세 딸하고 손주들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밥도 잘 퍼먹는데
시발로 걸어다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나병 환자를 치료해도 다 해주셨네. 뭐가 불만족스럽다고 그렇게 공부하냐. 안 잊혀져요. 내 아들이 걸어가는 모습 한 번만 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 주신 행복을 우리가 스스로 추방시켰습니다. 감사가 너무너무 좋은 거. 감사하면 역경이 이기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요?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거죠? 아내를 보고도 감사하고 남편을 보고도 감사하고 공부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공부가 아니에요. 신앙 인격과 신앙 잘하면 큰 힘을 됩니다. 다 망가지가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사면서 좀 부채가 있습니다. 저 좋은 땅이 있잖아요. 하나님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지금 팔면 안 된다. 그때는 값이 쌀 때니까. 그래도 처리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좀 가격을 높여서 팔리게 해서 십몇 년 대답이 없더니 이제는 팔아도 될 만큼 생각만 해도 그 뒤에 신도시, 타산 신도시 한강가에 그래서 1000여 평이 땅이 이건 금싸대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응답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팔려버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팔릴 수 있는 땅이 될 거예요. 이런 축복이,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면 나이롱 예배 드리지 말고 나이롱 삶을 살지 말아요. 감사해요. 장가 못 가도 감사, 시집 못 가도 감사. 그러면 최고의 신랑감이 딱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은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내가 감사를 잃으면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만족이 하나도 안 옵니다.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빚도 없어도 만족이 없어요. 또 다른 욕망이, 탐심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내가 갑자기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주위가 다 행복해요. 할렐루야. 아멘. 삶으로 오늘 나병 환자처럼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세 번째, 나병 환자가 한 사람 9은 다 감사가 없었어요. 보나마나 불행했어요. 또 걸렸을지 모릅니다. 은혜로 병이 치료되면은 은혜 생활 해야 유지가 되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예배로 감사하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감사를 할 때 예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19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미 육체의 구원은 받았어요. 나병 치료는 받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은혜를 받아요. 건강도 평안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9명은 육신의 치료만 받고 영혼의 구원을 못 받았어요. 한 사람은 육신의 치료와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감사야, 감사. 감사했기 때문에 천국까지 인도함 받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바울이 보세요.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그렇게 신약 성경을 다 쓰고 복음 전파자 그렇게 위대하잖아요. 근데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하다. 응? 공고하다. 괴롭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면 괴로움이 안 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더 많이 옵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거든요. 괴로운 일이 많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죽을 일만 생긴 거예요. 강대의 유혹과 바다의 유혹과 가는 것보다 대적한 사람이 있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결사대가까지 있고, 굶기도 하고, 배가 파손돼서 사경을 헤맬 정도로 정말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것인가. 그러나 25절이 답이 딱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 다음 절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지 내 자신이 신경 씁시다. 다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육신으로 살면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나를 곤고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은혜예요. 내가 감사할 때 모든 곤고가 사라지고 이디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이후에 서신서에 보면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예수님 밖에서는 불행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 예수님 안에서 감사, 이런 삶을 바울이 살았던 거예요. 제 인생을 보니까 40대까지는 천국에 대해서 이론적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천국권을 말하거든요. 이론적이었어요. 믿고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이론적이었어요. 청년 때는 별 관심 없죠. 천국이 만년 살 것처럼. 60대가 전으로 딱 되면서 천국이 중요하구나. 야, 천국 뺏겠구나. 70살이 되고 보니까 절박하게 됐습니다. 천국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구나. 언제 주님이 데려갈지는 모르는데 절박하구나. 야, 내가 만일에 40대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세상 떠났다면 내가 과연 천국 갔을까? 주님 지금까지 살려주셔서 내가 천국에 대해서 절박한 펌뿌림쳐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멸망을 받을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절박함이 나를 이렇게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해보세요. 돌리세요. 그러면은 공감이 사라집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세요. 그러면 공감이 살아납니다. 어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배로 감사했고 삶으로 감사했더니 천국 구원을 받았다. 내 신앙을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립하고 멋있는 공감이 사라지는 행복한 감사에, 그리고 천국까지 가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다원주의, 세속주의, 민주주의와 싸워 이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